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이든 삶의 현장이든 살아가는 과정에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배운다는 것은 씨앗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씨를 받았으면 그 씨를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실수를 하거나 뭘 잘못했을 때도 야단치고 하기보다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물어봐 주면 좋은 교육이 될 수가 있죠. 자, 우리 GTS 묵상은 2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탄생을 했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에서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 재능 개발, IQ, EQ, SQ의 재능을 개발하고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을 하는 것인데요. 이 5가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림을 분석하는 훈련인데요. 이것은 생각을 활성화시켜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두뇌를 만들어 주는 거죠. 기억력, 이해력, 창의력, 또 분석력, 또 암기력, 이런 것들이 사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리고 이제 7은 7가지 주제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주제인데 이것은 매일매일 그날그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죠. 내가 오늘 그냥 사는 것보다 내가 듣고 배운 말씀 중에 하나라도, 내가 경험한 것을 하나라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과 능력을 하나라도 응용해서 산다면 훨씬 좋은 삶의 현장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7가지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 컨설팅, 점검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요. 아이들에게는 독서 학습 지도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2는 질문하기와 예수님께 묻고 소통하고 영감 얻는 프로그램이에요.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입니까? 5, 7, 2. 매일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얼마큼 익숙하게 살아가느냐가 핵심이죠. 자, 오늘도 572를 또 기억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오늘 그림은 아주 즐거운 행복한 그림이에요. 한 소녀가 예수님과 함께 아주 기뻐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좋아요 이런 이제 글도 있고요. 자, 저는 제목을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이렇게 적었어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자, 그리고 의미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일단 주님과 함께 살면 평안하다. 그리고 비전이 생긴다. 그리고 삶의 성장이 온다. 그리고 승리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십자가도 있다. 그렇지만 영광이 온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평안하고 비전이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승리하고 반면에 십자가도 지고 가야죠. 예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러나 이것은 헛된 십자가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십자가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일단 예수님, 소녀 사이에 사랑의 하트, 그리고 녹색 바탕이 있고요. 꽃무늬가 앞에 보이고요. 예수님이 좋아요. 이런 글귀가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자, 활짝 웃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또 소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이렇게 이 소녀와 예수님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을, 그리고 이렇게 하나 된 삶의 결과,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결과도 아름답고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중요한 것. 항상 중요한 거 생각하는 게 좋죠. 자, 주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인데요. 한번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의 내용 한번 쭉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훈련 많이 해야 기억력 좋아져요. 이걸 또 이 바깥에 나가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기억하는 훈련, 공부한 것들을 기억하는 훈련, 연상하는 거죠. 어디 갔다 왔는데 그 현장을 연상하는 훈련. 자, 이런 것들이 아주 좋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 옆에 있는 소녀, 둘 사이의 사랑의 하트, 그리고 녹색 바탕, 앞에 꽃무늬, 예수님이 좋아요라는 글귀.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저는 먼저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자,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문을 두들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24장. 함께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속에 같이 가시지만 이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은 새로운 희망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죠. 자, 계시록 7장 15절로 17절.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머무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 생명수 강가를 함께 거니는 이 장면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묵상하시는 분들은 자, 이 그림에서 또 도형, 각도도 재보시고 수, 연산, 그 다음에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아이가 수학에서 이 5가지의 주제 중에서 좀 잘 어려워하는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중심으로 이 그림에서 항상 매일매일 찾아보고 생각하게 하고 하면은 저절로 자동 복습이 되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아이가 혼자서 훌쩍훌쩍 울고 있거나 혼자서 쓸쓸하게 있는 그림. 그러다가 예수님과 하나. 다음 그림은 승리의 삶의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어제 저녁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묵상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참 정말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5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목표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일단 목표를 딱 정해요. 영적인 것이든 현실적인 것이든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누가 있거나 없거나 신경 쓰지 않고 그 길로 쫙 갑니다.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 근데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자꾸 무슨 목표의식이 약해.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목적의식이 별로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목표의식. 그리고 맨 마지막 5번째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현재보다는 항상 미래에 초점을 둬요. 미래. 물론 지금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금 내 상황이 어떠냐보다는 미래에 내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가지고 삽니다. 자, 미래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요? 미래 비전이 분명해야 돼요.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5절로 11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에 흐르는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셨나요? 또 아니면 어떤 문제들이 새로 부딪혔나요? 그 속에서 감사할 것 찾아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뭔가요? 저는 오늘 특별히 바울의 세 가지 소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전환점이 왔죠. 그리고 난 다음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 가지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다. 두 번째 소원은 예수님에게 발견되는 거다. 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죠. 근데 바울은 사람이 알아주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알아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의 영광. 어찌하든지 자기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자, 오늘 어디를 가시게 되고 누굴 만나게 되고 무엇을 하게 되나요? 그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세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어디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천국인, 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고 그러면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관점에서 항상 생각해 보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나 또 어떤 현장에서의 문제나 주님이라면 이럴 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면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주님을 본받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본받아서 자기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본받으려고 하면은 자연히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많이 없어도 한 가지라도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에 초청할 사람이 혹시 있으시면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나 카톡 연락도 좀 해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오게 만드는 이게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또 내일 하나님 원근 각처에서 우리 교회에 은혜 받을 사람들 많이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이번 주간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본문의 내용이나 572를 응용해 본 것이 혹시 있나요? 네. 사실 알고 보면은 많이 있죠. 네. 근데 의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 아유,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생각 많이들 하잖아요. 또, 중요한 게 뭐야?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살잖아요. 네. 이왕이면은 좀 더 의식하면서 사용을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서 572를 늘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생활 속에서 문제가 부딪히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이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점검을 하거나 또 아이들과 함께 나눌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질문 만들기예요. 10절로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려 한다.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첫째 질문.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게 바울의 간절한 소원인 것 같습니다. 주님처럼 살다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본받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참 어려운 소원이지만 우리도 주님의 가신 길 한 가지라도 생각하고 배우면서 그 길을 따라가고 그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한다면 이게 최고의 인생 성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개인 질문인데요. 영적 생활에 대해서 질문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네, 저는 더 발전해야 할 영적 부분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더 발전해야 될 영적 부분. 당연히 하나는 더 깊은 영성, 이게 발전해야죠. 묵상, 기도, 주님 생각, 소통, 이걸 통해서 더 깊은 영성으로 자꾸 가야 돼요. 자꾸. 주님께 자꾸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G7, GTS 응용 전문가. 네. 앞으로 제 미래 사명은 이제 G7, GTS를 응용한 이제 삶의 현장에서의 사역이에요. 그동안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역을 했다면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이제 한 걸음 더 이제 현장으로 가는 거죠. 더 아주 스릴 있고 더 아주 참 그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역이에요. 이 모든 것이 G7, GTS에서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 클리닉. 이 가정 클리닉을 이제 잘 정리해서 삶의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이걸 이제 전국에 이렇게 지점을 만들었으면 하는 소망,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장에서 치료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사람을 구원하는 현장으로 가면 많거든요. 교회 안에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작아지고 있는데 현장에 가면 많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저는 계속 기도하고 프로그램 구상하고 짜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묵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7가지 주제 또 쭉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네. 삶의 현장 쭉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누굴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디에 가시는지 떠올려 보시고, 하나하나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은 말씀도 떠오르고 지혜도 떠오르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올려놓고 주님과 상담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주신 영감을 가지고 이제 살면 아주 좋은 승리의 삶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행복한 하루, 승리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일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시며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하는 이 나라의 정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발전하는 나라, 또 거룩한 땅,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GTS 묵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